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 하베스트 처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키워드를 허락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안에서 우리 1, 2, 3월 3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금식과 성찬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4월, 5월, 6월에는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 8, 9월 요 3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돌파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9월 말까지, 물론 앞으로 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돌파의 열매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의 간증들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의 연장선 안에서 10월 달에 어떤 말씀을 단어를 주시는지 아직 공개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예고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제가 추석 기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됐는데 바로 뭐였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성도의 잠재력. 여러분이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잠재력, 그건 뭡니까?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뭐였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나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나 한 사람의 상급, 나 한 사람의 구원, 나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네가 어떻게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느냐가, 너의 가르침을 네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너의 구원과 너의 가르침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은 엄청난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다단계 회장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피라미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안에서는 어디까지 봤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사라, 리브가, 야곱, 레위, 이 모든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에 약속된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언제 받느냐, 얼마나 빨리 받느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상급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았던 그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이 지나야지만 태어나는 우리 호은정 성도님을 영으로 보시면서 저 딸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 딸은 나의 상급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상급 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호은정 성도님을 얼마나 열심히 중보해 줘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김동석 집사님을 통해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 집사님이 피 흘리기까지 그 경주를 달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되고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은율이 예나 그럴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나, 만약 엄청난 사춘기에 슬럼프를 겪으며 영적인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그것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사춘기야? 라고 정죄하는 삶의 격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상급,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누구에게 그럼 연결되어 있겠어요? 우리 희정이의 승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승리해야만 나의 승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모정은, 이정은이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경주를 완주해야만 나에게 약속된 상급이 온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적인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전 반드시 저에게 예비되어 있는 상급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경주를 달리셔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왜? 저의 이기적인 거룩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상급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반드시 상급을 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한 사람의 잠재력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인생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자들의 삶과 그들의 상급과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약속에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의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잠재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적으로 풀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한 사람의 잠재력을요 굉장히 경시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요 슈퍼스타 같은 사람들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우러러 보는 것 같지만요, 한 사회 안에 있는, 한 국가 안에 있는, 한 도시 안에 있는, 한 가정 안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잠재력은요 무시해버립니다. 경시해버립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한들, 네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한들, 네가 조금 더 뭔가 삶을 더 열심으로 산다고 한들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화 가운데 M4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까지 갈 거 없이 내 가정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의 놀라운 잠재력을 어디서 발휘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잠재력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고 가장 극대화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또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 사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린 나라입니다. 전 세계 실은 국가들이 그 복을 누렸죠. 그러나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권의 필터를 통해, 그 나라의 영혼들의 이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가운데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내가 내 신앙생활 잘 지키고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이것들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교육 시스템 같이, 교육기관 같이 된 거예요. 왜?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뭘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거, 내가 자녀 양육하는 거, 내가 나의 부르심 이루는 거, 내가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어떤 적용점을 줄 수 있고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요, 또 하나의 자기개발, 또 하나의 리더십 성장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잖아요. 기독교적 리더십, 뭐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뭐 자기개발, 이런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개인의 신앙과 내 개인의 믿음을 개발해 나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씨름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왜 한 개인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한 성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왜 우리가 그 경주를 내 개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겠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승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맞이해야 되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시들어가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손이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또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지는 시들어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하고 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 뭐였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배, 환경과 문화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한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코이노니아의 연합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지만 세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연합도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진짜 갑자기 막 합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완전한 고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한 사람은 그냥 독방에 가두는 것이 왜 가장 끔찍한 고문이 됩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냥 혼자 독방에 있는 건데 왜 그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벌을 주는 일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연결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연합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교제하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막 3시간 기도를 해서 뭐 오이코스 인원들이 모여서 40일 금식을 해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함께 연합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이코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부르심이에요. 청년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해요. 내 콜링이 뭐지? 내 부르심이 뭐지? 나의 데스티니는 뭐지? 나의 목적은 뭐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해요. 근데 여기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명령 중에 그 뒤에 이제 경작하고 지키라까지도 나와서 뭐 7명령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5개가 됐든 7가지가 됐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 이거 위에 만들었다, 내가 창조한 목적이 이거다 라고 말한 그 5가지 7가지 부르심 가운데 절대로 첫 번째 3가지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채워라.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3가지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뭐예요? 애기 많이 낳아라. 번성하라는 뭐예요? 그 애기들도 결혼해서 더 애를 낳게 만들어라. 충만하라는 뭐예요? 이 땅 충만해질 때까지 애기 낳아라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구원하고 증인이 되어 영적인 출산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생물학적인 출산을 배제하고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절대 혼자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부르심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자기개발 문화가 만들어지면 내 부르심이 뭐야? 제가 오중직임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중직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장 오중직임의 연약한 약점 함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MBTI 같이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난 뭐지? 난 사도인가? 난 선지자인가? 난 교사인가? 난 목사인가? 난 뭐지에 너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오중직임의 목적은 난 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뭐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알고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몸에게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지? 막 손을 보면서 내 손을 봐, 난 너무 아름다운 손이야 이러고 평생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묻히지 마. 이 아름다운 손에 지금 뭐 할 짓이야? 이 아름다운 손으로 지금 뭘 집으려고 하는 거야? 굳은 살 생기잖아. 이러면서 그 손이 동동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은 죽는 거예요. 밥숟가락도 못 잡게 하고 몸도 못 씻게 하고. 근데 지금의 오중직임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 사도야, 나 복음 전도자야. 그럼 전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쩌라고? 전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가끔 So what? 당신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 So what? 뭐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손의 역할을 하는 몸의 지체에 붙어 있다면 열심히 굳은 살 배기게 이 몸을 단장하고 먹고 몸을 씻고 찝을 걸 찝고, 발의 역할을 하는 자라면 열심히 이 발을 가지고 이 몸이 이동해 나갈 수 있게 뛰고 달리고, 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있다면 이 몸이 살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화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르심, 내 콜링, 내 데스티니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르심이든 콜링이든 상관없어요. 내 부르심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온전히 임해야지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얄팍한지 아세요? 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교제나 세상 안에서 누리는 교제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내 삶을 여기까지만 오픈할 거니까 들어오지 마. 얄팍한 관계, 전혀 깊이 없는 관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이고 영향력이고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지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이 지체에게 내가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진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개발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나 한 사람의 은사만 키우면 되거든요. 나 한 사람의 신앙만 지키면 되거든요. 나 한 사람의 재정만 복받으면 되거든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만 굳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찾아다니고, 더 좋은 도구를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더 나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어져 성장해가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 새 창조되는 순간 홀로 어둠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연결되어 함께 되어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여정에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것은 이방인을 향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의 사람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취하면 예수님의 양에 우리 바깥에 있었던 사람. 몸의 비유로 하자면 지체가 붙어야지만 사는데 손이 혼자 잘려서 저기 나가 있으면 죽는 건데, 너는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넌 죽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떨어진 고아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형제자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방황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은 뭐예요? 시티즌. 내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국가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왜? 왜 목숨 바쳐 우리의 국가를 세우려는 거죠? 왜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지만 내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만약 국가가 없어져 버리면,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복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옛 시대로 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내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도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한 번 더 다시 한번 개정되기를 좀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MZ세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단어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이 권속, 이거 뭐야?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결국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는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몸이다, 교회의 몸이다. 너희들은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10사람 정도의 사람이 모여야지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아 나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서서 나 예수 믿으니까, 예배하니까, 나 집에서 가정 예배하니까 이건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최소 단위는 2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만약 온라인 예배로 나의 예배를 대체하고 있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대체한다? 그 사람은 지금 나도 모른 채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공동체입니다.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것에 대한 이해와 계시와 감격이 온전히 있어야지만 내 삶, 내 신앙생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는 이 씨름, 이것은 거대한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가운데에 온 우주의 작디 작은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 나 한 사람의 재정생활,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지키는 씨름이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 놀라운 가치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해가 있어야지만, 나는 위대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는 계시가 있어야지만,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요, 삼촌이요, 이모요, 엄마요, 아빠요, 이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시가 온전할 때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잠재력은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 가장 큰 계명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몸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몸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동일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유스들에게 너를 발견해, 너만의 개성을 발견해, 너만의 독특한 점을 발견해, 그리고 두드러져, 너가 드러나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학교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독특함을 인정해줘야지, 나의 성격이 이런데 어쩔 거야, 나의 부르심은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게 해줘야지, 인정해야지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색깔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만이 나의 진정한 부르심,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진정한 개성과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하여 사용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몸에 접붙임 돼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까? 아멘.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죠? 강대상에서 이거 엄청 선포하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이 말씀 아시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 만물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한 영혼을 이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나 개인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네가 천하 만물을 얻으려 하지 말고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딴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보다,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한 20-30년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왜곡되어서 사용했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교회의 부르심, 교회 이 공동체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영혼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그거를 맞춰줘야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이 말이 저를 굉장히 강타했는데, 그 선교 단체는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선교 단체예요.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집 자기 차 다 팔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엄청난 극단적인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럼 그 리더면은 저는 막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역이냐,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냐, 한 영혼이냐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 미니스트리를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한대요. 근데 한 사람이냐, 공동체에게 주어진 가치냐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영혼보다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의 가치가 희석되는 순간 이 공동체에 붙이신 영혼이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 몸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부르심과 정렬될 수 없는 지체라면, 여러분 제 몸에다가 박지영 집사님 소원을 갖다 꼬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도 굉장히 괴롭고 제 몸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몸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손도 썩어 들어가고 몸도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 그 몸은 사망하게 돼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가 말씀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이 교회에서 이거 조금만 바뀌어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바꿔달라고 내가 떼써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고, 이 몸을 세우면, 나를 세우면 이 몸이 세워지고, 이 몸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믿음과 부르심과 감동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교회는 온 우주적인 교회의 하나의 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의 가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지만 진정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는 내가 가진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집사님과 연결되어야지만 나는 나의 온전한 승리를, 우리 교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나를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진정한 고유성과 가치와 능력과 잠재력과 존귀함이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기 어려웠겠죠. 다윗이 나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겠죠.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길 가운데 그냥 블레셋에게 나 가야지, 나 그냥 적군에게 나를 내어줘야지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겠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었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없었으면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갑절의 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없었다면 위대한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가 없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교 사업을 완수해 나갈 영적 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나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몸된 사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환영되며 받아질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에게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스스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부르심은 완수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는 제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신수정 권사님이 없으면 승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야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배신하는 순간까지도 발을 씻겨주는 사랑은 이 몸의 가치, 그리고 내가 이 몸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내 가치와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에 헌신해야 할 때 이 몸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걸 보면요, 헌신하라고 제발 부탁하지 않아도 헌신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론 레인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론 레인저 미국에 있었던 TV 시리즈인데, 론 레인저는 항상 이 서부 시대 드라마인데, 그 사람은 절대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늑대 같은 자예요. 그 말도 좀 틀린 말이에요. 원래 늑대는 무리지어 다니는데, 아무튼간 이 혼자 다니는 이 총잡이에요. 절대 팀을 이루지 않아요. 자기 총으로 타다다 하면서 다 잡아요. 무적이에요, 무적. 성경 어디에도 론 레인저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선 항상 두세 사람, 한 교회, 한 공동체, 교회의 연합, 가정의 연합, 캠퍼스의 연합, 청년들의 연합, 부모와 자녀 세대의 연합, 다음 세대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가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었어요.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세요? 확장되기 원하세요? 그 키워드는, 그 열쇠는, 그 능력은 이 마지막 연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연합 없는 성장과 확장이 편하죠.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진정한 성장과 확장을 이룰 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우리가 이 눈을 구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저 권사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청년이 역할해야 되는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 내가 승리하면 저가 승리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눈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놀라운 성장과 확장이 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침례식 동안 엄청난 감격으로 맞이하세요. 침례를 처음 받는 이 지체들은요, 우리의 놀라운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정은이, 우리 연진이가, 혹시 홍은정 성도님이 모르지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가족이, 또 하나의 지체가, 우리의 부족했던 어떤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오중직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가, 그 말은 또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한 번의 진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향한 한 걸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놀라운 복 받는 그 길에 또 한 번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의 이 침례식 동안 엄청난 축제와 셀러브레이션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